잘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에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제가 성경을 참 사랑하게 됐었는데 성령 하나님을 중학교 2학년 때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온 변화는 성경을 너무 잊기 없이 읽고 싶은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을 읽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이래서 성경을 꿀송이처럼 달다고 했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성경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구절이 많았어요. 특별히 오늘 구절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왜 집이 청소되고 수리됐는데 귀신이 더 들어올까? 난 참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집을 청소하고 수리된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수리하고 청소하면 귀신이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왜 더 악한 귀신 7마리를 더 데리고 8개의 귀신이 와서 그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된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을까? 이 얘기는 사뭇 어려웠어요.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전사님 찾아갔어요. 담임 전사님. 전사님, 나 질문 하나 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 아니, 성경에 보니까 이래 하는데 청소되고 수리됐다는 뜻이 뭡니까? 또 청소되고 수리된 이후에 귀신이 떠나야지 왜 더 많은 귀신이 들어옵니까? 그것이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요? 그런데 전사님이 그때 다음 주에 설명해 줄게 그러고는 아직까지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4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지금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바리새인들, 이놈들이 지금 이 상태다는 얘기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안 맞아요. 로또 복권이에요. 안 맞아. 절대 안 맞아.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바리새인들은 하나도 은혜가 안 돼. 서기관들이 하나도 마음에 안 와요. 오늘 본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가 흠잡으려고, 책 잡으려고, 죽이려고 교활하게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질문한 거거든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하면 메시아인 증거를 표적으로 보여주세요 하고 질문 던진 거예요. 우리 주님은 무슨 표적이 더 필요하냐? 이놈들아, 안진병이가 일어난 거 보면 그거 표적 아니냐? 문둥병자가 치료된 걸 봤으면 그거 표적 아니냐? 사람이 그렇게 하겠냐? 오늘만 해도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듣지도 못한 일을 내가 치료해서 귀신을 내어 쫓았으면 그게 사람이 할 일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되는 일이지. 너희가 지금 나에게는 표적을 구할 게 아니라 믿어야 돼. 지금 시점은 믿어야 될 때이지 표적을 구할 때가 아니요. 너희들 교만하게 교활하면서 야, 저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지펴가지고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성령을 회복까지 해놓고 뭐 나보고 선생님이냐고? 요놈들 보게.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요나서가 그냥 니느웨 성, 아수리의 수도인 니느웨 성의 요나 사도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했다는 얘기로 읽지만 주님은 오늘 설명하셨어요. 아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했을 때 그들이 3일 만에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짐승까지 금식하며 회복한 것은 장차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한 예표였다. 나는 요나보다 더 큰 하나님이다. 근데 너희는 내 말을 안 들어. 너희는 내 복음을 안 믿어. 왠지 아냐? 너희들 안에 7마리, 8마리 귀신이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스바의 여인이, 에디오피아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 탁월하다는 얘기를 듣고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마차를 타고 세상의 아프리카에서 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서 솔로몬을 만났지. 도대체가 얼마나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인가 내 귀로만 들었는데 직접 만나봐야 되겠다. 질문을 던져요. 대화를 나눠보니까 세상의 생물에 관하여, 동물에 관하여,
해와 달과 별에 대해 모르는 게 없이 다 대답하는 거예요. 아이고 깜짝 놀랐네. 여기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여기서 누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이거 진짜 깜짝 놀랐네. 심장이 떨어질 뻔했네. 우리 집사님 한번 격려 박수 해드립시다. 오늘 새벽에는요 캄캄한데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나와봤더니 우리 김은곤 집사님이 새벽에 와서 혼자 눈 치고 있네. 여러분 오실 때 저 입구에 눈 다 녹았죠. 저 양반이 칼슘이라겠다. 염화칼슘 다 뿌렸어요. 어떻게 고마운지. 우리 김은곤 집사님도 감사 박수 한번 합시다. 그런 여러분들의 섬김이 진짜 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 교회를 이토록 아름답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놈은 죽여야 되겠네 생각 안 들었겠어요? 뭐 우리가 귀신 들렸다고? 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악하다는 얘기는 사악하다는 뜻이거든요. 음란하다는 뜻은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배교자다는 뜻이에요.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이 누구예요? 그들은 여러분과 저보다 훨씬 탁월한 신앙인입니다. 서기관의 직업은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시죠? 날마다 밥만 먹으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들이 필사한 성경은 구약뿐이었으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말라기까지를 쓰다가 점 하나만 잘못 찍으면 다 찢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쓰는 성경 필사자들이었다고 해요. 그런 나보고 뭐 악하고 음란하다고 요놈 봐라, 이놈 죽여야겠구만. 그런 나보고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요놈은 구제불능이구만. 그런 우리한테, 그런 나한테 뭐 7 귀신이 들렸다고? 요것 봐라, 넌 죽었어. 그렇지 않았겠어요? 내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종교인과 신앙인은 다르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인이었어요. 서기관들은 종교인이었어요. 대제사장들은 종교인이었어요. 기득권이 있어요. 사두개인은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돈을 다 관리하는, 쉽게 말하면 경제권을 갖는 종교 지파였어요. 서기관들은 방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교권을 가지고 있는 지파였고요. 바리새인들에게는 모든 종교적인 통제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룹이었다고요. 존중받았어요. 그들은 대단했고 그들은 부정함이 없는 사람처럼 여겨졌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귀신 들렸대요. 갈수록 더 악해진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래요. 내 주님이 차마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말씀,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얘기하셨다고요.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들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을 죽인 거지요. 종교인은 모든 삶이 종교적이어도 하나님을 이용하지 예배하지는 않아요. 종교인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건 필요할 때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불러,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불러요. 위로가 필요할 때 부르지만 순종하려고 부르지는 않아요. 종교인은 성령의 능력을 알아요. 그래서 내게 꿈 좀 보여주세요. 이번에 내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하나님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라고 성령의 능력과 현상은 구하지만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감동하심에 순종하지는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종교인들을 향하여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8마리의 귀신이 들려있는 자라고 꾸짖었던 이유는 그들이 헌신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 없는 헌신이었다. 내 주님께서 너희들은 수리되고 청소됐다. 무엇 때문에요? 율법 때문에.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연구한 것 때문에 청소된 거죠. 매일매일 말씀을 기록하는 그 영적인 일로 인하여 그들은 청소되고 수리됐어요. 그런데 집이 비어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못 모신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마음속에 못 모신 거예요. 하나님도 이용하고 물질도 이용하고 시간도 나의 의의를 쌓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종교인이지 나를 희생하진 않아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은 안 가요. 나를 부인하는 신앙은 못해요. 칭찬받아야 하고 존경받아야 하고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알아줘야 하는 종교인들, 이놈들아, 너희들이야말로 음란하고 너희들이야말로 사악한 놈들이다. 주님이 꾸짖는 이유는 그들만의 지적이 아니에요. 목사인 제가 교회를 이용한다고 칩시다.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죠. 성도 여러분들도 한 번 한 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찾는 게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 찾는 거. 예수님 그분이 나의 질병을 치료하고 내 찢긴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부르는 게 아니라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십시오. 내 안에 주인 없는 빈집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나는 청소하고 수리했지만 주님이 주인으로 와 계시지 않으면 나는 상황이 악해지는 귀신의 영에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어둠의 영에게 뺏기지 않기 위하여 주님이 주인으로 와 계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할까요? 여러분, 한 번 한 번 어둠의 영에게 뺏기면 안 됩니다. 마음, 생각 뺏기면 안 돼요. 감정 뺏기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종교 생활을 통하여 내 마음과 삶을 청소하고 수리하는 데 그치면 안 돼요. 수리하고 청소했다면 뭐 해야 되느냐?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해요.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자기의 삶을 주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자기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요. 성령님이 주인인 사람은 자기의 모든 삶을 다 성령님께 맡겨요. 내 생명이 내 것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아버지 것입니다. 성령님, 내 모든 건 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44절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귀신은 내가 전에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가보니 그 집은 아직 비어있는 채로 깨끗이 치워져 있고 깔끔히 정돈돼 있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 많이 해야 합니다. 성경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모든 영역에 있어서 기도도 모범적이고 구제도 모범적이며 섬김과 나눔도 모범적이어야 하지만 그 일들로 인하여 우리 청소되는 거예요. 생각이 청소되고 마음이 수리되는 거 귀한 일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우리는 영적인 도움을 받지 못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수리되고 말씀으로 찬송으로 청소됐다면 마음을 열어 주님,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셔라고 모셔야 해요. 주님이 안 계신 빈집이면 안 돼요. 주님이 안 계신 빈 주인 없는 교회이면 안 돼요. 주님이 아니 계신 가정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제가 우리 둘째 딸이 말이에요, 인생의 많은 방황을 끝나고 지난주에 드디어 모든 여정을 끝냈어요. 졸업고사의 마지막 간호학과의 졸업고사에 실패하면 졸업을 못한대요. 그런데 7시에 딱 들어가가지고 문제를 보니까 심장이 멎어볼 것 같고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막 하늘이 노래지고 그래가지고 선생님 저 죽겠어요. 그래 나갔다 와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엄마한테 전화 오면 내가 옆에 들었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놀란지 아세요? 주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놈 졸업고사 합격하고 졸업해야 되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아내가 전화 통화하는데 사무총회 준비하면서 옆에서 들으니까 제가 그냥 마음이 그냥 콩당콩당 막 덜덜덜 떨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놈 졸업해야 되는데, 다 와가지고 이거 낙방하면 안 되는데. 근데 좀 있으니까 같은 졸업생 3년 후배겠죠. 후배가 언니 예솔이 언니 하고 오더래요. 시험 잘 봤어? 예. 언니도 잘 봤어요? 나 시험 못 봤어. 8과목을 봐야 되는데 1교시에 나온 거예요.
언니, 이번에 학교에서 시험지 문제 다 나눠줬어요. 답도 다 달아줬어요. 그거 몰랐어요? 그런 게 있었어? 내가 드릴게요. 그리고는 1교시 때 와가지고 후배가 시험지를 줬대요. 그래 봐보니까 문제가 다 답이 달아졌어요.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까지 시험 보고 합격했대요. 그런데 1교시는 불합격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날 재시험을 봐서 합격했대요. 내 마음이 그랬어요. 야, 하나님의 은혜가 기가 막히다. 어떻게 그 시간에 거기 나오게 해가지고 그 의자에 앉아서 후배 얘기를 듣게 하셨을까? 참 하나님은 정교하신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그 후배 한 사람의 도움을 통하여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고 은혜를 입고 살듯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신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도움을 주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지만 주인이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이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불편하거든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이어야지. 내 감정 내가 주인이어야지. 내 소유 내가 주인이어야지. 왜 예수가 주인이야? 왜 하나님이 주인이야? 왜 성령이 주인이야? 내 건 내가 내 주인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이게 종교인들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합니다. 너는 청소됐냐? 청소되고 수리되지 않는 헌신은요, 필연코 자기를 망하게 만듭니다. 청소되고 수리되지 않은 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채 충성하면 필연코 공동체 아픔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쫓아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던 한 해를 마감하고 진짜 참된 신앙으로 걸어가기를 위하여 마지막 예배하는 시간이라면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도움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이기를 원하신다는 거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지만 아버지인 동시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모든 결정을 내리는 주인이기를 원한다. 성령은 우리에게 꿈도 주세요, 환상도 주세요, 언도하게 하세요, 감동도 주세요.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딱 하나입니다. 네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것을 인정해라. 박영선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7 귀신이 더 악하여 들어오고 그 이전보다 더 사정이 나빠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두고 이런 말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준수함으로 도덕적인 삶을 살면서 수리하고 청소되었으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는 않았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일까요? 네 생각 내 생각 모두 다 내려놓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곳, 세상의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남전육 교회는 우리 모두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우리가 주의 복음으로 주의 피로 씻음 받고 청소되겠사오니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세요. 주님이 내 가정에 들어오셔서 내 자녀들의 주인 되어 주세요. 주님이 우리의 일터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세요.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를 살려요. 우리 교회는 종교인 되지 말고 신앙인 됩시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그분은 나에게 어떤 명령을 하셔도 나는 괜찮아. 그분은 나에게 어떤 것을 책망하셔도 나는 괜찮아. 그분이 나에게 어떤 방향으로 나의 삶으로 틀어놓아도 나는 괜찮아. 내 인생의 주인은 그분이니까, 내 가정의 주인은 그분이니까, 내 기업의 주인은 그분이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만은 헌신을 통해 자기 의의를 구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에 감사하게 되지요. 여러분, 신앙은요 의의 싸움이란 걸 내가 누누이 말씀하잖아요. 신앙은 의의 싸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는 의에 자기 의의를 많이 쌓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의의를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넘어지지 않아요. 처음부터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껏 승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은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흔들려도 제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의 앞에 자기 의의를 굴복하죠. 한교 목사님은 생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집이 비어 있다는 건 심각한 일입니다. 그리고 집이 비었다는 것은 그들의 몸속에,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집이 비면 안 됩니다. 아파트도 단독주택도 주인이 비어 있으면 금방 낡아지지만 우리 교회 주인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주인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인 안 계시면 안 됩니다. 헌신은 뭡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사여전도 회원 여러분, 잘 믿으십시오. 젊은 여러분의 신앙, 제발 내 주장, 내 고집 부리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여 청소되십시오. 여러분의 받은 상처, 여러분이 성장한 그릇된 성품, 그것 고집하지 마세요. 그것이 청소되고 수리되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인 되어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젊은 여러분, 온 교우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살다가 끝나는 우리의 인생, 언젠가 주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며 격려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너희들은 지금 표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한 나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게 지금 필요하다. 우리는 대부분 가정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표적을 기다려요. 교회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표적을 기다려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 너희는 표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인이 누군가를 결정해야 할 때다. 정말 이 고난으로 인하여, 정말 이 아픔으로 인하여 네 주인이 누군가를 결정해. 너 팔짝팔짝 그물에서 나오는 숭어처럼 뛰냐? 너 지금 막 그물에서 건져 올린 가물치처럼 팔짝팔짝 뛰냐? 이 상황에 네 주인이 누군가를 결정해. 네 마음의 주인이 진짜 누구냐? 너 청소됐냐? 너 수리된 사람이냐? 그러면 네 안에 주인이 있는가 너 봐. 팔짝팔짝 뛰면 네가 주인이다. 팔짝팔짝 뛰면 네가 모든 결정권자다. 가만히 죽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요나 사도가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육지에 토해진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예고하셨다. 요나보다 큰 내가 왔다. 근데 왜 너희는 나를 안 믿냐? 솔로몬보다 더 큰 내가 왔다. 그런데 왜 너희는 내 말에 고개 숙이지 않냐? 이놈들아, 너희들의 종교생활을 내가 칭찬하지, 열심히는 헌신 내가 칭찬해. 그런데 너희들 안에 내가 없다. 주인이 없다. 비어 있다고 말씀하세요. 사여전도 회원 여러분, 남존육교회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확인하고 갑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가? 내 안에 성령님이 주인으로 계시는가? 그거 하나 정말 나는 확실한가? 우리 오늘 결정해요. 그리고 남은 시간 얼마가 됐든 진짜 예수쟁이로 삽시다. 우리가 가는 그 자리에 예수 향기가 나고, 내가 머무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입으려는 그곳에 귀신이 떠나갈지언정 도리어 귀신이 들어와 역사하는 음란한 세대는 되지 맙시다. 악하고 이 세상에 그 이전보다 더 악한 사람들로 살지 말아요. 사도 바울은 잘 알았어요. 신앙이란 예수 주인 없이, 십자가 없이 신앙하는 건 모두가 다 자기의 쌓기다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아보았고 율법의 조항 하나도 어김없이 지켜본 삶이 있었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가 살인자가 됐던 건 하나님의 의의를 거부하고 자기 의의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걸 잘 알았어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기도가 응답받아 누가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면 내 질병이 치료돼도 누가 치료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내 기업에 진짜 예수님이 주인으로 와 계신 걸 믿는다면 매출을 누가 올린 거예요? 예수님이 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뭘 고백하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의 앞에 굴복해요. 그런데 마음속에 청소는 됐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존재생활 열심히 하면서 수리는 됐는데 예수님이 주인으로 안 있으면 비어 있으면 수고한 것도 내가 한 거예요. 봉사한 것도 내가 한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내가 한 거예요. 응답받은 것도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다 뭐하냐면 내가 영광 받아야 돼요. 내가 칭찬받아야 해요. 내가 노래 받아야 돼요. 박수 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못 견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 10장 2절로 4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짓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사여전도 회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헌신의 목표가 자기의 의의를 쌓는 것인지 하나님의 의 앞에 굴복하려 하는 것인지 꼭 기억하세요. 젊으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젊으니까 바른 신앙으로 가는 길을 모색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인생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의에 굴복할 수 있는 사여전도 회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자기 의를 부인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살게요.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충성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셨다고 저도 끝까지 고백하다 은퇴할게요. 교회가 나를 위해 어떻게 섬겨주고 어떻게 베풀어 줄까 잊어버리고 내가 교회를 위해 어떻게 희생할까를 위해 제 삶을 드릴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여전도 회원 여러분, 우리 진짜 예수 믿읍시다. 진짜 자기의 일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 앞에 굴복하여 귀신이 내 마음,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승리자 예수님이 주인으로 꼭 지키는 교회,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